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희 사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7년 반 전에 우리 누님이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2천만 원을 꿔주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뭐 했냐면 지하실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천 스쿨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약속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강의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요 7년 반 만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는 작게 시작했지만 커져서 교육재단이 생겨났고요, 직원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아마 지금 사역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지역이 아닌가, 그런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2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과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는 사역이 됐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에 이런 외국인 학교로, 크리스천 학교를 가서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로서 교회 가기보다는 크리스천 학교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근데 하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한 30년 동안 그 사역에 있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녀들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가, 이게 커다란 화두였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중에서 이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웠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냐면은 교회 안에 크리스천 교육을 함께 시키는 가정들이었어요. 자녀들은 크리스천 학교 다니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며 부모는 교회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갈 적에, 이런 분들은요 그곳에서 자유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맞아서 애가 방황하고 막 옆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지 막 삐뚤어 나가고 그러는 게 사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사상과 논리와 교육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춘기 때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착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 자녀들을 보면요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자기의 정체성이 구체화되고요, 얼마나 이쁘고 부모하고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 나이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사춘기 때 더욱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 자녀 교육한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돼. 맞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교회는 전도해서 예수님 제자 교육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육입니다. 근데 현재의 우리의 많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회 교육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구조가 교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반문해 볼 만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교육해야 된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교육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제를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자녀들을 왜 키울 것인가.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취직을 잘해서 아주 부유하게 돼서 그래서 교육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철저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와 이 철학의 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세이튼이 개입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자녀들하고 교육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커리큘럼, 교재, 학생, 교사, 이게 네 가지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Seeing he that formed the eye shall not see. 시편 94편에서, 이게 사이언스 교재입니다. 아이들 교재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인데 과학 1학년 교재예요. 보게 되면 성경을 시편을 위에 써놓고 밑에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국어는 빠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 과학, 역사 이런 디파트먼트의 교재를 보다 보면요, 항상 전제가 뭐냐면 성경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성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습 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띄우고 나면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몸에 지니게 됩니다. 학습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창조적인 자연관을 갖게 되고 역사를 가지게 되고 또한 언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음악을 아이들이 익혀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요, 보통 성구는 최소한 209절 이상을 암송하고 졸업합니다. 또한 찬송도요, 한 70곡은 찬송을 갖다 완전히 암송하고 졸업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해갑니다. 보세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이건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Jan and Jane each received $25 for their birthday. They put a total of $45 in a bank. 이건 뭐냐면요, 25불씩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얼마죠? 네, 50불입니다. 거기에서 45불은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를 11조로 드렸을까? 이게 수학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풀면은 11조가 50불이니까 5불을 드렸겠구나, 이런 정답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시절에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요, 이걸 공부하면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몸으로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해가는 신앙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설명 많이 안 해도 돼요. 제가 학생들을 보게 되니까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 언어를 가르쳐 보면요, 한 1, 2년만 해도 원어민 수준에 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과정들이 11조에 대한 개념,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요번에 전도하는 2014년에 교회 전도 목표가 100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50명을 전도했습니다. 몇 명을 더 전도해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전도의 계획을 성장해 가면서 세울 것이고 전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것을 몸으로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재를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사고를 익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익혀가게 되고 그걸 몸으로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게 되니까
저는 샥했던 게 뭐냐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 청소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기독교적인 너블도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가 유치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런 교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재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크리스찬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재가 하나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조금 우습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들은 성경 그대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요. 근데요, 제가 경험한 크리스천 학교를 보면요, 성경의 원칙을 떠나서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픽처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이 뭐냐면 빽빽히 크리스천 학교 주소들을 내놓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미국에는 수천 개, 한 7천 개에 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막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런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자, 보세요. 신앙적이면서도 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맨 위에 그래프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런 크리스천 교재, 밥 존스 크리스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봤을 때 성적을 표시한 거예요. 자, 어치브먼트 테스트 하면 뭐예요? 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과정을 잘 끝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 아이가 잘 이해하고 학습하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과정을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밥 존스 교재 크리스천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교재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신앙적인 기준을 아이들이 익혀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거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50만 명만 주세요. 하나님, 이거 50만 명,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 50만 명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50만 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의 반만, 한 15만, 20만 명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학교들을 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봤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이 익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 학교의 이런 교재들이 여러분 이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신앙적인데, 오히려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교재에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거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앙적이다,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탁월한 도구들을 이 땅 위에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존스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밥 존스 온라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똑같은 교육을 갖다가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코스는요, 홈스쿨 교재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미국의 크리스천 홈스쿨로들은 90%가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질 수 있기를 제가 바라요. 제가 한번 중국에 여행을 하는 중에 중국 선교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면서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공산당 학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빨간 마호라 메고 이러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본인은 선교하지만 자녀들이 바로 공산당 교육의 사상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요, 다 세상 교육에 맡기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7,000개 학교의 리스트가 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크리스천 학교가 이 땅 위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놀랍니다. 크리스천 교육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랍니다. 크리스천 교육이 되려고 하면 이런 교재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온라인 같은 거는요, 한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사용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밥전수 온라인 교재를 보니까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탁월합니다. 목사님, 이거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면 대학 입시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 입학사정관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입학사정관에서 미국의 이런 문교부에서 연기한 밥존스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했을 적에 이건 엄청난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혼자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된 미국의 커리큘럼을 자기 혼자 공부했다는 거는요, 자기를 표현할 적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용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루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그것이 사라진 교회 학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팠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4가지 특징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학교를 제가 우리 학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적에 하나님, 저 미국에서 학교 운영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에서 운영.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국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요, 보세요. 저희 학교는 일본에서 온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또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은 와가지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 언어적인 면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스럽게 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얻어가기를 시작해요.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중고등학교 때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열심히 교육받는다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갖춰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24시간 교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합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요, 성령을 받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성령 체험을 아이들이 하면서 공부를 하죠. 나머지는 정체성을 아이들이 확립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성장하면 미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유학을 갑니다.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면 대학을 졸업하고 정체성이 희박해집니다. 근데 보니까 정체성도 같이 언어도 같이 신앙, 이 4가지를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 학교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크리스찬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이 학교 사역을 할 적에 약속을 몇 가지 주셨어요. 약속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스토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돼요. 이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돼요. 교육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함께 출애굽하는 출애굽 사건이 돼요. 저는 지하방에서 맨 처음에 조그맣게 학생들을 데리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까? 근데요 지금 보게 되니까 그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를 통해서요 20개 학교의 크리스천 학교가 설립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한 학교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학교는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철학을 주시고 하나님 운영하는데 20개 학교를 제가 7년 만에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 사역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서 크리스천 교육과 학교를 통해서 이 땅을 선교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스쿨 운동이 그 흐름을 이어가는 운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방주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방주 사역이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방주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곳마다 세계 선교회 교두보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대. 가정이 하면 가정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고, 기관이 하면 기관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고, 교회가 하면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갖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요, 그렇게 해가고 계신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밥전수 온라인 커리큘럼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 안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국에다 주지 않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다가 허락하면서 동남아시아에까지 이 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알려주지도 않은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참여하고 스터디하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거기서 공부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크리스천 학교 여러분이 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듣고 정말 필요한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천 학교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